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건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길게는 7년 때로 8년씩 한국 정부를 도와준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한국의 병원, 그리고 대사, 협력의 일들, 군인들, 도와주었던 그 현지인들과 그 가족 391명을 우리 정부는 다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전쟁 영화 속 탈출 작전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실감나게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이송 작전 명령을 미라클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죠. 이 미라클의 작전, 카불의 미라클의 이 작전을 멋있게 온 세계가 주목하고 감동을 줄 만큼 이런 큰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었죠. 이들이 만약에 우리 정부로부터 구출당하지 못하면 탈레반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형시킬 것이 확실했기에 그들이 무사히 카불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죠. 일본의 비행기는 갔다가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대비되는 이 사건, 참 귀한 일을 했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의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은 결코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렸던 그런 정말 명창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돕고 지원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신의와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교회에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정부 위에서 병원에서 대사관에서 군인들을 7, 8년 도와주었는데 7, 8년 도와준 그 일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고마워서 그 사람을 책임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7년, 8년, 10년, 20년 동안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껏 7, 8년 도왔다고 해도 정부가 목숨을 걸고 수송 비행기를 띄우고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카불의 군인들이 시내에 절비절비한데도 연락을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제 시간에 어디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으라고 할 때 버스를 돌리면서 다 챙긴 걸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고 헌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천군 천사 띄우시고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셔서 우리의 인생 끝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눈물이 고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 살펴보았고 3, 4절을 보았고 오늘은 5, 6절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힘들어, 오늘 대면으로 어렵지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코로나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며 돌봐주시고 복을 베푸실까요? 그 첫 번째가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요,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방법은 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그 상반절 한 절을 나누어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23편을 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시를 적고 있는데 오늘 이 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뭐라 그래요? 손님을 집에 초청한 주인의 모습으로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큰 먹을 잔치상을 딱 차려주는 거 보면 손님, 귀한 손님, 꼭 초대해야 될 손님을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시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목자라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목자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장을 준비하기 위해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을 차려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들은 풀을 뜯기에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가보시면 높은 산인데 평원이 있습니다. 메사라고 그래요. 메사. 어느 정도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평평한 지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대부분의 산들이 뾰족뾰족해서 산 위가 평평한 목초지 이런 데가 잘 없어요. 그죠? 대관령에 가도 막 이렇게 완만한 그런 이렇게 능선이 있을 뿐이지 평안한 그 메사 이런 지역, 고원 이런 것은 양들이 풀 뜯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양치기는 그런 양떼들을 데리고 그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갈 때요, 먼저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이 풀들은 양들이 먹어도 괜찮은가, 유독한 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양들이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배탈이 나고 병들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포식자, 맹수들이 있나 없나 목자는 가서 다 살펴보고 준비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미리 양들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세심하게 다 챙겨주기 때문에 뒤따라온 양들은 목자가 펼쳐놓은 그곳에서 마음껏 풀들을 뜯어먹습니다. 주변에 저기 맹수들이 몇 마리 보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목자가 다 준비하며 봤습니다. 저점은 목자가 처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양을 방목한 거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베풀어준 풍성한 잔치상처럼 준비한 푸른 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저 멀리 맹수가 어스렁거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온한 우리 신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마음에 쫙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가톨릭 이런 하늘 아래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었죠. 그때 특별히 자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존 브렌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스페인의 왕인 찰스 5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의 친구 존 브렌처 목사를 잡기 위해서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기병대가 이 목사님이 계시는 그 마을을 알고 그 마을로 군인을 끌고 쫙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존 브렌처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페인 국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잡으러 지금 오는데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수수께 빵 한 조각을 데리고 빵 한 조각을 잡고 빨리 아랫마을로 내려가라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면 어느 한 집이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피하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변에 빵 하나를 주고 그리고 급하게 아랫마을로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아랫마을은 벌써 살기 위해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응답대로 한 집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린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고는 그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 밑에 탁 숨었습니다.
들은 대로 그곳에 가서 딱 은신처에 그렇게 몸을 숨기고 지나는데요, 수색은 계속됩니다. 이 존 브랜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여기저기 집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수색이 계속됩니다. 14일 동안 그곳에 딱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는데요, 들고 간 건 빵입니다. 빵을 가지고 좀 먹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버티기가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놀라운 것은 암탉이 보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또 이렇게 발각되잖아요. 암탉이 꼬꾸대거리고 포덕덕거리고 막 하면 또 뭐 저 왜 저래? 저 누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또 발각될 수 있는데도 조용하게 꾹꾹꾹꾹꾹 하고 와서는 자기 앞에 달걀을 탁 알을 놓고는 싹 사라지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시장 하니까 그걸 깨워서 쭉 빨아먹고, 다음날 또 암탉이 그 자리에 와서 또 알을 놓고 탁 지나가고, 참 날마다 그 암탉이 그곳에 와서 알을 놓고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14일이 지났습니다. 15일째 기다렸는데 웬걸 지금까지 왔던 암탉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걱정도 되면서 숨어있던 그 지붕 밑에서 주변에 있는 그 길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거리면서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주변 사람입니다. 스페인 그 국왕이 보냈던 군인들이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버티더니 지금 다 가버렸다고. 아이고, 이제 군인들 다 가서 우리 살만 난다고, 이제 살게 되었다고. 그것을 지붕 위에서 볏짚더미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숨은 은시처에서 무사하게 살아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 브랜처 목사님에게 먹을 것까지 다 암탉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하여 도무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계산되지 않는 아들을 주기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바쳐드리려면 그것도 힘든데 아들을 바치랍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잡을 번제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너다. 너 잡으려고 지금 산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너 잡으란다. 내 가슴은 찢어진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뜻이 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이 있다. 잡으라면 잡는 거예요.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가라면 가라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브라함은 믿고 빈손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딱 잡아 들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됐다. 너 나에게 온전하게 바치려 하는 그 믿음 내가 보았다. 이삭은 바친 것 된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설마 너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냐? 너 마음을 보려고 그랬지. 너 믿음을 보려고 그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건과 일들을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너가 순종을 하는지, 너가 헌신을 하는지, 너가 드리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때로는 중요하게 몇 번씩 우리의 삶을, 믿음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너 믿음은 충분하다. 아브라함아, 저쪽을 보라. 그랬더니 수풀에 막 가시의 덩굴이 있는데 그 덩굴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것 잡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피할 길 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방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예방하는 복을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예방인데요,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인데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 오늘 어떤 집에 처제했더니 그 주인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고대는 말이죠,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씻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물이 귀한데 집에 털면 수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좀 걷다 보면 전부 다 땀범벅이 되고, 걷다 보면 다 먼지가 일으켜서 사람의 이 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때에 손발을 먼저 씻고 난 다음, 그리고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기름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기쁨이죠, 축복이죠, 은혜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방편이 뭐냐면 그 기름을 바를 때 향기가 풍깁니다. 사람의 채취에 맛있는 식사를 차려 놓았는데 그 식사를 망칠 만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기름을 딱 머리에 발라주고 손에 바르고 쫙 바르면 기름의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뭐예요? 칙칙칙칙 하고 이게 그죠? 방향제를 뿌리잖아요. 때로는 아로마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증발시켜서 아주 좋은 냄새가 풍기도록 해서 손님 그 마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있는 손님보다는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목자가 기름을 들고 기름을 썼다, 부어주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대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기름을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기름을 항상 항아리에 담아서 들고 다니는데 이 기름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기독 유적지를 탐방하면요, 터키 지역에 가면 올리브가 굉장히 많고,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도 올리브는 주식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중동 지역의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리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고 그 좋은 기름을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약으로 쓰고, 그 기름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심었다면 1000년을 가는 나무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죠. 자, 그런데 양을 치는 양치기가 이 기름을 꼭 챙겨가는데요, 이 기름을 3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양들에게 다가오는 곤충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파리와 모기 같은 게 들판에 많지 않습니까? 양들이 풀을 뚫고 코를 가지고 풀을 먹을 때, 특별히 그 사막 같은 이런 지역에 말이죠, 이 모기나 이 파리 같은 곤충들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이 물이나 물가 하나, 이게 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 한다면 양의 코 점막이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습하잖아요. 그래서 양 코에 들어가서 파리가 알을 깝니다. 모기가 알을 까요. 그 알이 커져서 이제 이 구데기가 되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코가 간지럽고 머리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쯤 되면요, 우리 사람이라면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코를 풀면 됩니다. 양들은 코를 못 풀는 얘기예요. 세게 킁 하고 풀지 못하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아프고 하면 그 머리를 나무에 박고 바위에 박고 막 괴로워서 미친다는 것이죠. 이런 까닭의 양치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충제 같은 이 기름을 머리 주변에 콧등에다가 이렇게 쫙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파리나 모기 같은 게 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씬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양떼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짝짓기철이 되면 암양에게 아주 애정을 얻기 위해서 수량끼리 막 싸움이 붙습니다. 뿔로 막 뜨는 것이죠. 막 뿔로 막 다 들이받고 해서 그 앞에 이기는 수량이 암양을 차지하니까요. 그럼 맹렬하게 그 뿔을 탁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다쳐요. 머리가 이게 피부가 그냥 막 벗겨지는 것이죠. 그런 짝짓기철이 될 때 양치기가 들고 간 그 기름을 수량들 머리 쪽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렇게 발라놓으면 서로끼리 혹시 부딪혀도 충격이 덜한 것이죠. 상처가 나도 발라놓은 그 기름이 약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철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이 양치기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씁니다. 양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 보면 뾰족한 나무 가지에 몸이 찔려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뾰족한 바위 지나가면 그 몸 다리에 상처를 납니다. 그럼 피가 철철 나죠. 그럴 때 바를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기름을 연고로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그러면 상처의 감염이 예방되고 치유는 가속화되어서 빨리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름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일과의 삶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이렇게 대하신다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병들기 쉬운 상처 입을 그런 양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들처럼 우리도 쉽게 상처 입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실망과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끼리 뿔을 들듯 부딪히고, 자녀와 부딪히고,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오늘 코로나에 우리가 부딪히고, 코로나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 들어가면 안 되게 우리는 코 막는다고 지금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양들이 그렇듯 우리도 치료받아야 될 양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병을 서로 안고 있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반드시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마련한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해치려는 위험한 요소와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상처에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외부의 공격자들로부터도 보호하도록 사랑의 치유의 연고를 발라주시는 분이 목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목자, 그분은 우리의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모든 환경과 질병을 예방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나 죽으나 영생을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또렷이 위를 쳐다보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하는 복이 있다면 세 번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6절 말씀 상반절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아도 그렇죠. 사건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돈 받고 양치는 사람은 맹수가 오면 그 양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릇만 나 살리라고 도망갑니다. 그 사건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하늘에서 첫 번째로 진정한 참된 양으로 희생의 제물의 양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그 양들을 다 돌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에게서 뭘 느낀다면, 우리 목자는 선하고 인자함을 늘 베풀어 준다고.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목자는 인자한 목자라고. 우리 목자는 나를 끝까지 선하게 대한다고. 우리 목자는 나를 향하여 끝까지 인자하게 대한다고. 그걸 양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두 가지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가장 위안이 되는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를 공급하는 반면에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토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본문의 추석을 달았던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를 항상 내 뒤에서 도와주는 두 수호 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는데, 하나는 선함의 천사고 하나는 인자심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선과 인자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함과 자비는 양을 제자리에 보호하는 두 마리의 양치기 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함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과거 그때 살아난 겁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선이었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그 사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곁에 두 천사, 하나는 선,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 이것이 늘 여러분의 뒤에 오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여러분을 다 뒤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여러분 광활한 지역입니다. 한 도시와 도시 간이 100km, 150km씩 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낡은 트럭이 있는데 나이 든 부부가 트럭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가서 차 곁에 세웠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야기합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인데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집을 나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기름을 확인 안 했는데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서 빨간 경고등에 불이 왔답니다. 갈 건 아직 한참 가야 되고 경고등에 불이 온 지도 좀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지금 차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차를 좀 타고 주유소까지만 내려다 주시면 주유소에 사람을 부르고 기름을 다시 돌아서 채워서 가면 되니까 주유소까지만 가는 길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 사정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요, 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것은요, 그냥 그 차 몰고 한번 가보십시다. 빨간 불이 왔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어차피 이 차가 주유소 가까이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주유 채우기도 쉬울 테니까 그냥 차 타시고 그 차 몰고 가십시오. 경고등에 불이 와도 차가 꺼질 때까지 남아있는 휘발유를 태우면서 가십시오. 뒤에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뒤에서 제가 따라갈 테니까요. 차가 스탑하면 제 차 타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그 차 몰고 먼저 가십시오. 뒤에 따라갈게요. 그 말 들어보니까 더 지혜롭잖아요. 아,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트럭을 타고 시동을 걸고 앞에 가는 겁니다. 차를 앞에서 운전해가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뒤에서 차가 앉아 따라오니까 백밀러로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뒤에서 딱 절절절절 따라오니까 백밀러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뒤에서 따라오는 또 그 목사님 보니까 막 백밀러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막 또 손 또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 그 빨간 경고등이 오는 차를 앞세우고 뒤에서 쫓아 따라가게 되는데 웬걸요? 차가 멈추지도 않고 저기서까지 다 온 겁니다. 30km를 더 간 겁니다. 참, 여러분 경고등이 와도 불이 와도 한 5, 60km 더 가잖아요. 저기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내려서 그 낡은 트럭에서 내리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도와준다고 이렇게 뒤에서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이 뒤에서 쫓아와서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내가 이 백미러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고. 내 아내와 나는 걱정 없이 당신이 뒤에 떡 따라오니까 걱정 없이 내가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크게 그렇게 인사하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정마다 보면 어떤 거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부부의 위기에 빨간 경고등이 온 가정이 있을 거예요. 경제의 위기에 경고등에 불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손주나까지 건강에 경고등이 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다 챙기십니다.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십니까?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생애를 끝까지 뒤따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가스펠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경고등에 불이 온 내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목자가 양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6절 마지막 남은 한 절입니다. 한 구절. 그것은 바로 내일의 희망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는 그분의 양들에게 일어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을 것만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자를 따르는 양의 마침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목자가 약속한 말씀이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양들은 이제 선한 목자의 집이라는 안전한 집에서 이제는 마치 겨울을 편하게 제 집에 들어가서 봄부터 나와서 온 여름 가을을 온 들판, 이 들판, 저 들판, 저 계곡 골짜기를 다녔던 양들이 겨울이 되자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집, 그곳에 양떼를 다 모으고 이제 편안하게 영원히 쉼을 누리도록 하실 그 목자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름도 끝나가고 가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양치기는 이제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고 그곳에 겨울을 보낼 것인데요, 양들은 이제 그 집에서 목자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그 집에서 겨울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여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나의 영원한 집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의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다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영원히 돌보아 주실 겁니다. 이 목자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구절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목자의 양떼에 합류해야 잘 사는 겁니다. 이 시편처럼 목자가 제공하는 모든 복을 누리려면 목자 양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나 집에 우리가 애완견을, 반려견을 키웁니다. 집 밖에 있다 내가 집 들어가면 소리 듣고 대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집 입구에 로비에서 그 현관문을 딱 열자 말자 그 반려견이 어떻게 해요? 가서 내 발에 막 안깁니다. 발에 안기고 막 발 사이 바지 가르기 사이를 막 움직이고 막 깨알으면 어떻게 해요? 그 혓바닥으로 내 온 입술과 얼굴을 막 핥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죠. 양들을 키워보면 그렇답니다. 양들 가운데 막 목자의 다리를 부비고 가까이 오고 한 번 그 목자의 머리에 쓰다듬음을 받기 위해서 그 목자 가까이로 막 따르는 양들이 막 있답니다. 그 양떼 속에 그 목자가 한가운데 있고 그 양떼 속에 있을 때, 목자의 양이 될 때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챙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목자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누구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누굴 믿으세요? 그분이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좀 전 말씀처럼 양은 매일 목자의 다리를 비비고 목자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받으려고 목자에게 막 오는 양들이 있어요. 그 목자를 막 좋아하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아무래도 복을 많이 받죠. 실마는 물가로 가도 가장 먼저 물을 먹습니다. 목자 곁에 부비고 목자의 가슴에 안기고 막 가까이 따르는 양들은 도착하는 가장 좋은 푸른 풀밭의 풀을 마음껏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맹수가 있을지라도 목자 가까이 부비고 가까이 있는 그 양은 온전한 안심과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와 가까이 있을 때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양들의 일부는 방황하기 쉽죠. 신약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싫은 거예요. 목자를 벗어납니다. 목자 가까이 하는 목자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갑니다. 쫓아갑니다. 보이면 어떻게 그 양이 또 달아나요? 도망갑니다. 싫다고 가는 거죠. 그렇다 참다 안 되면 목자는 빼드는 카드가 있어요. 목자는 지팡이를 2개 진다고 그랬죠. 그죠? 막대기를 2개죠. 하나는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가 있어요. 9번개 지팡이입니다. 양이 막 도망을 가죠. 그러면 마지막 최후 통적으로 도망가고 쫓아가도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해요? 9번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탁 끌어서 탁 당겨버립니다. 탁 하고 펄썩 하고 쓰러지도록. 그래야 잡으니까. 그런데 그걸 탁 걸어서 당기는 순간에 양의 다리가 이게 접질러집니다. 부러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뽀득거리고 이제 발을 다쳐서 더 이상 도망 못 가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내 다리를 잡고 걷지 못하는 그 양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쥐고 돌아서
제 집 양우리로 목자가 데려오는 겁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양들은 다시 제멋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을 당한 양들은 도망가면 다리가 부러진다 아는 것이죠. 오늘 다리가 부러지듯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방황하는 양처럼 이제 제멋대로 살고 행동하지 마시고 목자를 잘 따르고 가까이 하셔야만 풍성한 복을 제공받음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호와가 인도하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지 따라가십시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 두 사람을 만난 것도 그러고 자녀를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목자가 인도하신 겁니다. 내일 또 목자 하나님께 인도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그 목자가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가 가면 여러분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 어려운 일 못하겠다고, 난 그거 못한다고, 그거 도저히 안 된다, 못한다고, 당신끼리 하라고, 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목자가 가면 그 일이 아무리 안 될지라도 목자가 하면 가십시오. 목자가 멈추면 멈추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어쩌면 지금 사망이 엄청난 꼴짝이 힘든 일로 우리 주님 목자가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까? 핑계나 변명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생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짧은 6구절을 새깁시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기억하십시오. 그 목자는 평생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목자를 위하여 여러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그 목자의 다리를 부비고 그 목자의 가슴에 파고들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인생, 코로나 가운데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 사업과 생업과 모든 손대는 일이 형통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